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 외에 다른 사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낚시 가서 잡은 고기입니다. 제법 커 보이죠? 사실은 조금 조작이 엄청 커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저게 제가 보니까 한 30cm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보니까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엄청 저렇게 하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낚시를 처음 갔었습니다. 사실은 낚시를 저렇게 릴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은 게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 릴 낚시를 던지는 법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이 정도야. 그리고 제가 툭 던졌는데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잡았는데 어쩌든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릴 던지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제가 생각에 사람들은 쉥 해서 쫙 날아가더니 저도 이 정도야 제가 운동을 좀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이 옆에서 던지는 걸 보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집사님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집사님은 옆으로도 막 던지고 이쪽으로도 던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저보다 훨씬 멀리 정확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힘이 생기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아주 편안하게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처음 제대로 이렇게 못할 때, 그죠? 처음 막 배울 때는 뭔가가 다 어색합니다. 그래가지고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생기면 또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유롭습니다. 편안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편안하다, 참 자유롭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자유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주 자유로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내공이 있는 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자유, 참 편안함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참 힘들게, 어렵게, 참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짐을 지게 하거나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어떻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교회 가면 힘들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 영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복음은 자유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얽매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그래서 그 짐을 맵니다. 누가 저런가? 그럼 저 짐을 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래,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또 저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짐을 자꾸 지면서 힘들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어떻게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힘을 키워갈 수 있을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유를 위한 첫 시작, 내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특별히 다르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이런 것들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늘 충돌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유다, 너희들은 모든 율법과 그다음에 모든 이런 유대에서 자유하면 된다,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자유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 그것도 맞다, 너희들 할례도 해, 율법도 지켜,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거기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되면 바울은 고난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할 필요도 없고 충돌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래,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 사람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에게 한 번씩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고, 여전히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 세상이 주는 그 짐을 미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먹는가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비싼 걸 먹는 것 같아. 그럼 괜히 내가 그죠? 좀 싸구려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고, 또 차를 타러 가도 어떤 사람 좋은 차에서 팍 이렇게 내리면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차 타고 다니네,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뼛속 깊이 박혀 있어 가지고 그냥 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편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거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뭔가 내 건 덜 맛있어 보이고, 그죠? 싸구려 같이 보이고 참 불쌍한 그런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신앙적 결정도 그렇습니다, 그죠? 신앙적인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살라고 얘기해요. 저를 보고 하나님은 바울같이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베드로같이 살라고도 하지 않고 모세같이 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는 너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죠. 저 사람과 비교하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런데 저 교회를 비교하고 이 교회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저 교회가 이렇게 하면 늘 우리가 불편하죠,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해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눈치를 보면 실제로 자유함도 없고 결국은 우리 서로가 다 불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참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워낙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치열한 속에 살아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너무 그냥 본능적으로 뼛속까지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에 우리 생각을 갖춰서 바른 자유를 못 누리고 또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릴 때가, 또 바른 결정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결정하며 살면 그 속에 자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고 있지요. 먼저요, 자기는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종교에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했다 하는 말은 헬라적으로 페리소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아주 특별하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죠? 우리 바른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열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그죠? 그럼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열심을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자꾸 생각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잘못하면 이게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정말 바른 열심인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위한 두 번째 방편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뭐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저기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게 내가 한 거예요. 힘을 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내가 바둥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내가 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막 바둥거리면서 또 가야 돼. 살아온 인생만큼 또 더 가야 되는 그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다. 정말 그걸 깨달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우리가. 예. 여러분 발부둥 쳐봤자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이 되지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 이거는 사람에게서 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조심해야 돼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건 바울이 받은 계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시가 종결됐다. 그래서 직접적 계시는 종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직통 계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체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또 나만의 그런 특별한 체험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우리가 다 얼굴이 다듯이 다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식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빨리 이렇게 클리어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답이 뭡니까? 도대체 답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하게. 이 특별하다는 걸 자꾸 여러분 이제 잘 특별하게.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의 그릇이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가끔가다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교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이유는 특별한 것을 보내서 특별하게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걸 원한다. 그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저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냥 갈등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데 실패하면서 또 혼나면서, 그렇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 붙잡고 또 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그냥 열심히 한번 부흥회 가서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죠?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경험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같이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힘드니까 너와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가고, 또 말씀하시는 방편도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하는 것 같이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가 이야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다 깨닫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신 이 바울,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요, 그냥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갑자기 한 번에 그냥 360도 확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냥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주고, 어저께부터 읽기 싫었던 성경책이 오늘은 갑자기 꿀송이 같이 달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봅시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울 너는 이제 이방의 사도니까 가서 이렇게 일을 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뭘 했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석학자 중에는 왜 바울이 3년 동안 광야로 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마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고 오지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14년이 흐른 후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장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격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는 데 든 기간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7년 동안 3년은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14년 동안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17년 작은 세월이 아니지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 신앙생활도 한순간에 뭔가가 끝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착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우리가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주에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제가 금주에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김남도라고 서울대 그 소비학과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도 읽으면 참 좋을 책 같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은 결단이 아니라 훈련이다. 좋은 말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죠. 이거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심을 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책을 봅니다. 결심을 하고 책을 본다고 그 사람이 수영이 잘해집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가서 연습을 막 해야지 수영이 잘해지지. 그래 하자 결심하고, 그래 하자 결심하고 맨날 결심만 해가지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면서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실력이 커지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그래 하자, 그래 뭐 결단하고 그래 나간다고 영적인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하자 하고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해야지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훈련은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하지 않으면 계속 초보자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죠? 또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소리 하면 하늘에서 소리 들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것저것 그냥 무거운 짐들을 지고 힘들게 그냥 그 틀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왜? 내가 연습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내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것은, 그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 수영장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가면 빠지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몸이 물이 뜬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한 서너 달 하면 앞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좀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자기가 이 이야기를 확신하게 되었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바울은 3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게바를 만나죠.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스토레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서 만났다,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문해서 지식을 이렇게 나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러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게바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이야기를 또 바울과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그랬구나, 그랬어, 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들, 자기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확인들을 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나 혼자서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같이 컨펌해 줄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지.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잘못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컨펌하고 확인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상한 잘못된 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욕심에 따라서 뭘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내 감정적인 것만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컨펌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신앙적 동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동기가 꼭 생기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지, 그게 누굴까? 우리 학생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좀 그래도 저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방황의 시기.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신학을 하면서 참 긴 방황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해병대를 갔지요. 왜 해병대를 갔겠어요? 그냥 잘 살았는데 갔겠습니까? 하다가 그래 가자 그러고 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방황의 시기에 그냥 혼자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황을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고민을 나누지 못했어요. 혼자 방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방황의 시기에 나를 정말 잘 도와줄 분이 계셨는데 내가 간과했구나,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의 방황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을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 시련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딱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일 수도 있고 부모님. 그분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어떠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짓을 해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을 때 여러분을 꼭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분들이 계신데 부모님입니다. 방황하십시오. 여러분, 갈등하시고 방황하세요. 여러분, 방황, 고민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방황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허락하실 거예요.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아무도 그 외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 방황할 때 피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안 들켜야 되지. 우리 부모님한테 알면 내가 혼인하고 지적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안 들키게 나쁜 짓을 하고 안 들키게 방황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부모님에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 방황의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지고 또 다른 길들이 열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잘못했죠. 그죠? 왜 그랬겠을까요? 부모님은 저에게는 그냥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잘못을 지적하고 제 잘못을 비난하고 또 혼내는 분이었지, 내가 실수해도 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분으로 제 자신이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피하고 부모님을 피해야만이 되는 것 같은 생각으로 그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 모습이 아닐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친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렌들이 데이들이 진짜 이런 친빠가 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쨌든 시간을 내서 아이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 과연 내가 친빠일까?
우리 아이에게 정말 아빠 같은, 친구 같은 아빠였을까? 반성을 하면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생각이 다르니까 대드는 것 같은 겁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대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안 그랬어. 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너는 왜 그래 도대체?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권위적으로 나오고 억압적으로 나와요. 애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좋은 아빠였을까? 애썼는데도 좋은 아빠였을까? 좋은 부모였을까? 요새 제가 반성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크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올바르게 크고 신앙으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도 어른들이 잔소리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내가 바뀌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실력 있는 좋은 부모, 정말 어떤 면에서 성숙한 부모, 어떤 사람이냐? 어떤 면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모든 걸 용서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그 넓은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통해져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이해하니까, 나를 용서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아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이런 아빠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혼나면 그냥 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기 어려운데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소망은 제가 그렇게 애를 쓰면 우리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의 또 아이는 더 나은 아빠가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돼서 정말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와서, 그래 아빠 내가 이게 힘들어, 엄마 내가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까? 이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못해도 우리 아이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 부모님은 지금부터라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 엄마.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는 분,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분, 내 인생길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 그런 분들로 부모를 인식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과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잘못한 것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벌 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내 모든 죄를 덮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와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다 용서해 주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가는데 뭐 벌 받고 맨날 같이 혼나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죠? 우리에게 친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듯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친구로 다가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다른 자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자유함, 관계를 친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낚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지사님처럼 그 낚시를 잘 멀리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왜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한 번만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패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를 계속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번만에 쫙 던지고 끝나면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실패하고 또 고치고 실패하고 고치면서 온전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면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구나. 그렇죠? 오늘이 그저께보다 나아졌구나. 한 달 전보다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훈련을 하면 나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영적으로 실력이 쌓아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